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는 왜 믿습니까? 한번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했던 것들이 일반 종교들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도 조심해라, 위험하다고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종교들이 지향했던 목표, 신들이 지향했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직장 안 가졌던, 생활 안 했던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직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연대에서 이제 그 직원 뭘 부탁하려고 이제 학교에서 딱 갔는데, 그 지원 선생님이 우리를 굉장히 급한 건데요.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자기 일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우리 일 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식용유를 팍 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 후배들이 그 선생님을 덤볐어요. 덤벼가지고선 한창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이 말렸는데, 그 다음부터 3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그 이후로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인별 학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3학년 2학기 이후에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늘 마음속에 있어서요. 제가 여기 교목실에 와서 아니면 저쪽 밑에 의과대 교목실에 있을 때 나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 잘하지 말자, 친절하자, 웃자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오면 앉아서 인사도 좋은데 학생들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자 그랬어요. 타성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무서운 게 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신앙,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 믿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를 설교를 사실은 부활절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신앙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치욕스러운, 두려운 죽음의 형별,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식민지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AD 8년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8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얼마 안 떨어진 거죠. 가까운 도시죠.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그 로마인들의 폭정과 착취에 건드리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2개 군단, 그 다음에 4개 기병대를 투입해서 반란을, 그 세포리스라는 그 도시를 갖다가 초토화시켰어요.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그 성 양 옆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처형시킨 사람들 거기다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양쪽에 쫙 세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끔찍한 그 반란군들을 보면서 다시는 로마에 반역할 염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시위였어요. 그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어린 예수를 데리고 그 십자가 만드는 작업에 강제로 동원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원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그 십자가 처형의 잔인함과 처절함, 두려움을 잘 아는 거죠. 아, 저렇게 죽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근본적인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공식적으로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때를 개신교 원년으로 삼거든요. 근데 약 100년 전에 1785년경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느 때 제일 많이 죽었냐면 개신교도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수많은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교회는 누군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인이 누구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교인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교인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 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라 라는 모델이고 상징이고 결단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가면 십자고상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예수상, 예수님 상, 그래서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근데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우상숭배입니까?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너를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아집, 나의 돌같은 자아, 나의 욕심, 욕망, 죄, 미움, 돈, 세상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을 십자가에 올렸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우리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교인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교인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교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의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양육 프로그램이 좋고 또는 교제 프로그램이 좋고 사회 저명 인사가 많이 다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모델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십자가 지고, 일터에서 십자가 지고, 사회에서 십자가 지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십자가를 졌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BC와 AD로 바꿔놓은 전태일 씨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다녔던, 지금 다니는 창천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오늘은 어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어른들의 의무가 뭡니까? 십자가는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쉽게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피와 땀을 흘려서 고뇌하던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겠거든.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굉장히 유행인데 핵심이 뭡니까? 성서 내용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묵상하는 것입니까? 성서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다음 세대, 이웃에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목숨을 걸고 믿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7살 때 제가 영락교를 다녔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영락교 그 본당 위에 보면은 탑이 하나 있어요.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거 무슨 탑이야? 그랬더니 저거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1950년에 공산당한테 순교당했어. 그래서 저거 기념으로 세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을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 전 목사님이셨던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설교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이 마지막 고별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서두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고백이. 저희 가족은 해방전 평양에서 다니던 저희 가족이 해방전 평양에서 다니던 교회는 산정현 교회로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7년간 옥고를 치르며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연세인이라는 거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잘 몰라요, 사람들. 연세 상과 2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 목사 되겠다 생각해서 평양신학교로 갔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연세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조차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0년 해방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공산치하 5년 동안에는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김철훈, 방계성, 장일선 목사님과 백인숙 전도사님, 조만식, 김동원,
유계준, 양재현 장로님까지 무려 8분이나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의 어른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분명히 보고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산정형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산정형교회가 유교수 하변 후에는 저기 후암동에 지금 있어요. 이름으로, 산정형교회 이름으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죽음의 모범을, 십자가의 모범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과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지지 말아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라. 바로 이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마. 베풀지 마. 편하게 믿어. 편하게 살아. 정직하지 마. 절대 양보하지 마. 절대 손해보지 마. 절대 희생하지 마. 넓은 길로 가. 좁은 길로 가지 마. 이게 다 우리 애들의 말이었어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사탄 노릇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했더라도 저는 그렇게 사탄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협과 위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얼마나 많이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오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에 올라가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 십자가에 내려와 라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믿지 않을 때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책장에도 있고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먼지가 뽀얗게 있을 겁니다. 물론 닳고 다른 성경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먼지가 뽀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를 장시 십자가로 만들진 않았어요? 목걸이 십자가로 만들진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십자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활에, 우리 영혼에 생명의 십자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카루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하루에 10분간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텔레비도, 저도 TV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보거든요. 특히 EBS 잘 보는데. 스포츠 뉴스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독같이 저는 TV 보는데. 근데 10분만이라도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나, 아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와 땀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몸부림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창에 찔려 창자가 튀어나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풀어놓는 겁니다. 내 욕심과 위선과 거짓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까요? 주님, 오늘 내가 무엇에 죽을까요? 주님, 내가 어떤 진실과 용기와 용서의 십자가를 질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십자가를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은 동료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참아야 되는 일일 수 있고, 사회 정의에 관한 일일 수 있고, 나라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해보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모당하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는 일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적당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게 제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 못 다녔어요. 시사 참배하는 사람은 다 못 다니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차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60년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끝나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거의 60년의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동시에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신앙, 순교자 신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에 두려워서, 그리고 창피해서 먹고 살지 못할까봐, 자리 잃을까봐, 불의를 보고도 사람과 세상과 원수될까봐 분노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목숨 걸고,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살아있는 진정한 십자가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입니다. 여러분, 한가위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 생명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